대단원 2. 동양과 한국 윤리사상. 소단원 4. 불교와 자비 및 화합의 윤리.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자, 불교 윤리 사상의 전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불교 윤리 사상의 전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불교 윤리 사상의 전개를 알아야 가성비 있는 공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소승불교, 대승불교에서도 근본불교의 내용이 나오지만 소승불교, 대승불교와 근본불교에서 나왔다는 걸 안다면 굳이 근본불교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문제가 출제될 때 대승불교를 물었지만 선택지 중에 근본불교가 있는 경우가 있고 교종을 물었지만 대승불교를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윤리 사상의 전개는 반드시 머리에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만드신 근본불교 또는 원시불교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뉘고요. 대승불교는 또 중관과 유식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 또 대승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불교 사상의 전개들이 생겨난 순서입니다. 그래서 근본불교, 소승, 대승, 중간, 유식, 교종, 선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본불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교의 대전제. 불교의 대전제는 뭘까요? 인생. 자, 인생은 네 글자로 생, 로, 병, 사고요. 인생은 뭐다? 고통이다가 대전제입니다. 자, 인생은 고통이다. 자, 그런데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 본 수업 때 이야기했던 부처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심화 강의이면서 동시에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생은 고통이란 걸 부처님이 알고 나서 목표를 세우셨는데, 목표는 뭡니까? 불교의 목표는 고통이 없는 상태, 즉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 그리고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불교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연기설을 깨우치셨습니다. 자, 연기설을 깨우치시고 49일 동안 그 깨우침의 기쁨을 맛보신 다음 이 연기설을 우리 중생들에게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연기설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이 연기설에 관련된 자습서 두 가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법인과 사성제입니다. 자, 삼법인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려보면, 자, 법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삼법은 세 가지 진리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인도에서는 중요한 것들을 도장 찍어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이는 도장인자인데요. 자, 그러면 삼법인은 세 가지 도장을 찍어 보관할 만큼 중요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자, 3번은 사성제인데요. 사성제는 세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자, 2번과 3번이 1번의 자습서라는 뜻은 2번과 3번이 결국 1번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불교의 이런 이론들을 잘 깨우치기 위해서는 실천이나 수행이 필요한데요. 자, 어떤 실천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삼학이라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삼학은 계율을 지키는 계, 하나에 집중하는 선정, 그리고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는 지혜인 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도의 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중도의 수행의 대표적인 방법인 8정도도 있습니다. 자, 1, 2, 3번의 이론과 4, 5, 6번의 실천을 함으로써
불교의 목표인 해탈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회는 뭘까요?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뭐 된다?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된다는 건 결국 뭐가 반복된다? 고통이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윤회할 때는 어떤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 태어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업이었습니다. 업은 내가 과거 했던 행동이나 말 그리고 생각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이 업에 따라서 윤회합니다. 자,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었죠? 자, 선업과 악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쌓으면 인간이, 악업을 많이 쌓으면 나머지 존재가 된다. 자, 그래서 나머지 벌레 같은 존재들도 결국 선업을 많이 쌓아서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연기사를 깨우쳐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전부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세 번째, 불교의 인간관. 불교는 인간은 그리고 나머지 존재도 모두 부처가 될 가능성인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자, 부처가 될 가능성은 불성이고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선천적입니다. 자, 그리고 청정무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이제 공부해 볼게요. 청정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메이커도 있잖아요. 청정원 아시죠? 자, 근데 무구도 똑같은 말이에요. 청정이랑. 그럼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강조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구는 무는 없다는 거고요. 구는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구는 뭐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게 없다는 뜻이죠. 앞에 청정과 똑같은 말입니다. 청정무구는 불성이다. 자, 불교에서는 불성이 뭐다? 본성입니다. 본성. 누구나 불성을 본성으로 가지기 때문에 평등하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문제를 한번 보면요. 불교에서는 불성은 형성 획득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선천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니 형성된다라는 표현과 획득된다는 표현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자, 평등주의적 세계관 제가 이야기했죠. 누구나 불성이 있으므로 평등하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육사외도 비판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본 수업 때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라는 사상뿐만 아니라 뭐 어떤 종교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어떤 종교든 그 당시에 그 종교가 나타난 지역에 있던 다양한 사상들을 따라가거나 또는 비판하면서 생겨났는데요. 자, 불교의 근원지인 인도에서는 육사외도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불교학 개론책 같은 걸 보면 항상 육사외도라는 요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불교가 진행이 됩니다. 자, 불교가 생겨나기 이전에 6명의 이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있었대요. 그들이 만든 사상이 육사외도라고 하는데요. 불교는 그 육사외도의 개념들을 비판하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숙명론 비판, 유물론 비판, 회의론 비판, 도덕부정론 비판, 생명불멸론 비판, 극단적 엄숙주의 비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판자를 빼게 되면 육사외도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 비판을 한 종교는 불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자, 육사외도에 대한 내용을 외우는 건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그냥 개념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사외도에서는 숙명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불교는 그 숙명론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숙명이 뭐예요? 숙명? 숙명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데 육사에도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졌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가나요? 사주 보러 가죠. 맞죠? 자, 근데 불교에서는 그 숙명론을 비판합니다. 자, 여기서 제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도 뭐 의미가 없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에서는 왜 숙명론을 비판할까? 여러분 배웠던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불교에서 방금 했던 게 뭐죠? 불교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내가 과거에 세웠던 업으로 정해지는 거죠. 맞죠? 자, 그렇다는 건 업은 누가 세워요? 스스로 세우죠. 내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믿지 않고 내가 업을 만들어 가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명론을 비판하고 주체적 인간관. 자, 그래서 주체적 인간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위에서 여러분들 이해 못하실까봐 적어놨어요. 불교에서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업 또는 악업을 세워나가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유물론이란 걸 배울 텐데, 자, 여러분들 유물론이란 건 사실 서양윤리를 배울 때 좀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거 유자는 이미 한번 배웠어. 우리 본수업 때. 우리 유식학파라는 거 했죠. 유식학파가 뭐죠? 오직 인식밖에 없다는 게 유식학파였어요. 그렇다면 유물론이라는 것은 오직 물질밖에 없다는 게 유물론입니다. 자, 육사에도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비판합니다. 왜냐면 육사에도는 모든 존재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우리 생윤대 한번 했는데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생존할 때는 오온은 그냥 색수상 행식이다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윤사할 때는 그 색수상 행식이 뭔지까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온은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있냐면 정신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자, 그 정신이 뭐냐면, 자, 우리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가 오온이거든요. 거기서 이 색이라는 것이 물질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수상행식이라는 것이 바로 정신을 의미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색수상행식이 뭔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대립적인 입장은 사실 서양윤리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정신만 있다라고 믿는다. 그것은 오온 중에 드러나고 색은 물질, 수상행식은 정신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옆에 제가 필기를 하나 해보면 마음을 강조한대요. 아니 정신을 이야기하면 머리를 강조해야지, 이성을 강조해야지. 여러분 아실 거라 믿어요. 동양권에서는 인식, 정신은 마음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회의론 비판. 자, 회의론이 뭐냐? 자, 봅니다. 자, 우리 회의주의라는 것은 나중에 서양윤리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거라서 제가 그때 철저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회의론이라는 것은 의문을 품다라는 뜻으로 의문을 품는다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의문을 품는다는 건 뭐의 의문을 품는다는 뜻이냐면,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은 있을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문이냐면 이런 거야. 야, 너 대학 갈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게 저의 의무는 무슨 뜻이에요? 걔가 대학을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의, 보편적 진리가 과연 있을까라는 건 보편적 진리가 뭐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없다고 주장하는 게 회의론이에요. 우리 서양윤리 할 때 엄청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자, 그 보편적 진리가 있을까라고 묻는 게 회의론이고, 이게 심해지면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자, 적어볼게요. 허무주의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허무주의예요. 뭐가 없다고 하는 걸까요? 보편적 진리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적 사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불교에 있을까요? 지금 매우 중요한 걸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들 흔듭니다. 배웠잖아. 그게 뭐예요? 연기설입니다. 그래서 연결. 자, 뭐를 추구한다? 연기설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한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볼게요. 육사에더는 도덕을 부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도덕을 강조합니까? 네, 강조합니다. 선업을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자, 선업과 같은 말인데요. 공덕을 쌓아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공덕과 선업은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자, 그리고 우리 내신 때 했는데 연기설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를 실천한대요? 자비를 실천합니다. 왜요? 자타불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육사에더는 5번. 생명은 불멸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불교에서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그리고 죽고 뭐 합니까?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 불멸론을 비판한다. 자, 그리고 극단적 엄숙주의를 비판하는데요. 자, 엄숙주의가 뭐냐면 구체적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리 원칙을 고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다. 밑에 나와 있죠. 자, 불교에서는 그런 걸 비판합니다. 자, 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불교에서 사막할 때 개정해야 할 때 개가 뭐예요? 계율 지킴이죠. 우리 육사외도에서는 그런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걸 중요시했어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런 계율을 극단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엄숙주의를 비판하고 그런 계율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처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깨닫는 건 네 혼자 하는 거지, 깨닫는데 나라는 게 부처님이에요. 나도 방해되면 나도 죽여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율에 대한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끄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영상이야. 여러분, 이 영상을 봐야 수능 때까지 아마 안 까먹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영상인데 지금 나오는 이 영상에서 어떤 스님께서 사실 고아예요, 고아. 이 고아인 아이들을 받아서 이게 절에서 그 아이들을 키워 주시는 스님이 나와요. 근데 그 스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줍니다, 밥으로. 근데 여러분들, 절에서는 원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계율이 있는 거 아시죠? 자, 근데 그 계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터 챙기고 어린 스님들은 먹고 싶은 걸 꼭 참고 다 같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햄버거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갖다 먹는데 많이 먹고 탈나는 건 안 돼. 이거 먹고 하나는 많고 조금 더 먹고 싶으면 잘라주세요. 그래. 그럼 반씩 잘라줄 테니까. 드디어 시식 시간. 오늘 먹을 복이 터진 묘우 스님은 자신의 머리통만한 햄버거를 크게 한 입 베어물고 떨어진 채소까지 흡입하며 먹기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햄버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여느 아이들과 같은 나이의 동자 스님들. 꼬마 스님의 조그만 입은 위아래로 바쁩니다. 근데 금세 햄버거. 자, 우리 스님들이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는 장면 일단 봤죠? 그리고 PD분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만들기. 자, PD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근데 이제 우리 동자 스님들은 한참 크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이게 안 먹이면 발육이 안 되지요. 당연히 먹여야 되고, 이제 이 다음에 어른 스님이 돼서 자기가 육식을 하니까 수행에 많이 지장이 된다 하면 안 먹을 테고, 내가 지금 한참 클 때는 먹여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당시 육사외도는 극단적 엄숙주의. 그러니까 그 교리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계율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 그래서 보세요. 지금 고기에 대한 계율을 집착하지 않죠, 이 스님이. 그래서 이 부분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